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인한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에 반하여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죠. 집에 가는 길에도 종종 그러한 어떤 이슈,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고 티켓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천 IC에 나가서 서구청 쪽으로 가다 보면은 큰 길 사거리에서 항상 티켓을 들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좌우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전환하면서 무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항상 좋은 일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흠모하고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인의 삶을 온전히 또 바로 전달하고 나가고 있는가,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은 우리의 많은 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먼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증거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와 상대하고 그와 대면하는 사람들,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엄하게 또 아비와 같이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은 늘 그들에게 힘과 용기 또 뿌듯함과 자긍심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의 첫 마디 말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동일한 동전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많은 존경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믿음과 신앙과 신학의 그 선배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의 워너비와 같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여 나의 형제여 라고 이야기한다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하나의 그러한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나의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호칭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또 친밀한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던 1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보면은 요즘 분이 하는 말로 따지면은 원조가 되어지죠. 원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하나의 신앙의 모습을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다음에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본받는 그러한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되어졌던 그들의 신앙과 삶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많은 신앙의 어떤 그 간증과 고백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듣는 그런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많은 믿음의 반열과 믿음의 어떤 그 행복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흠모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의 본으로 삼아왔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양을 또한 우리가 그대로 뒤를 따르고 있고 그 삶을 본받고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 또 감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들이 본받은 자가 되었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본받은 자가 되었느냐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고 이 나라를 이 땅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은 여러분들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였고 또 여러분들이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천하고 나서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오순절 17절에 대한 어떤 그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이 있은 후에 그들과 동행하였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가르쳤던 많은 어떤 신앙의 본과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가르침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승천한 그 일 이후에 동일하게 그들의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그들이 전할 때에 그들은 생명의 위협과 많은 위기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잡아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처형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유대인들이 베드로조차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를 옥에 가두었던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으면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들의 환난을 전가시키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자초하는 국내에 있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신잔을 하거나 아니면 눈치를 당하거나 눈치를 받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떳떳하게 또 어떤 공격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어떤 면박을 주거나 눈치를 주거나 하는 그러한 일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요 감추고 싶지 않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 사도들도
수많은 박해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였고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끌려가서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또 요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어느 것이 더 올바른지, 어느 것이 유익한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여 큰 광장에 횃불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방에 가서 식인종들이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핏줄이와 한 생명이었던 동족 간에 있어서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서럽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들 가운데 하나는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뭐 바깥에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그래 그들이 몰라서 그래라고 하는데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족과 한 친지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 서로 대들고 또 서로 눈을 보라리면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과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거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결코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생명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세상과 등지고 이 세상과 원수가 되어져서 살아나가고 있는 모양과 모습들이 우리가 확연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여 우리의 어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다가오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어긋막혀지고 무엇인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있었을 때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 앞서서 과연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그 삶을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고 쫓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15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 15절에 이야기하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또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어요? 대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종교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중동에 있는 무슬림권에 있는 경우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과거에 믿었던 어떤 세상에 있는 잘못된 종교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간직하고자 했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무슬림권에 있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런 선교사들은요, 공산주의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자기들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요 선교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물론 여기에서 파송하는 경우에는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들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위장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 자비량 선교로 간다든지요. 아니면은 학생의 신분으로 가장되어져서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많은 NGO 단체를 거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도 일부 교회들이 있죠. 일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은, 또 특히 기독교는 어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을 많이 금하고 있고, 그들을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사상범으로 몰아내어줘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통치자, 지배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의 도리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수령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갖습니다. 많은 것을 통제하고 많은 것을 제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들이 동족에게서 여러분들이요 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대적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능히 딛고 일어서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인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시각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를 보고 있는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모양들이 드러나 있고 그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이 우리를 떳떳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자책하거나 어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 그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경주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하고 주님 안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삶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견디어 왔는가, 또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며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되새겨보고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끌어왔는가, 그것을 되새겨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담겨져 있고 심겨져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정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대적과 원수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있고 우리와 어떤 친분의 관계와 어떤 가까운 관계가 아닌 그런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에휴 그래 너희는 떠들어라 심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지져라 나는 나대로 나의 길을 갈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힘이 들고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의 위치로 인하여서 우리를 낮추어 보고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억지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 때로는 그러죠. 아이고 네가 그렇게 살아? 네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현재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여러분들이여 어깨가 처지게 만들고 기죽게 하는 그런 요소와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믿음과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이 들고 지치고 공경함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같은 동족에게 같은 민족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원수가 너희 집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모와 자녀가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가 서로 대적이 되어져서 싸우고 다투고 그들을 위협하는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보고 그렇게 시작을 할 때 보면은 어김없이 들려오는 햇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까마귀 소리예요.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차이는 있습니다. 까마귀가 과연 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체를 뜯어먹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 때문에 별로 까마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까마귀 대신 좋아하는 새가 있죠. 그게 뭐예요? 까치예요. 까마귀가 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어떤 중국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늘 대립과 섬김과 또 지배하는 그런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좋으면 그들이 싫고 그들이 싫으면 그들이 좋으면 우리나라가 싫은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까마귀와 관계된 그런 고사성어도 있었죠. 반포지효라고 하는 겁니다. 까마귀 반포, 까마귀의 어떤 그 까마귀의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싫어할까? 까마귀를 왜 싫어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또 우리나라 피카츄를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까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상당히 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침에 까치가 울면은 뭐 손님이 오려나 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까치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낯선 다른 것들을 결코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낯선 사람이 등장을 하면은 지저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까치가 짖으면은 낯선 사람이 어디서 오나 보다라고 하는 그 신호로 알고
아, 손님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런데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는 또 한쪽에서는 또 까치가 우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까마귀와 까치가 오늘 아침에는 좀 동시에 울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지고 무엇인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의 믿음 속에 있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들은 대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대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노하심을 그들에게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격리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심으로 올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충성하고 온전히 머리숙여 나가고 있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모양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거스름들이 거치는 자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들이요 헌신되어지고 충성하고 선교의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그렇게 살아야지, 아 부럽다, 나도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의 사역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무엇이 생기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짐이 좀 더 늘어나고 좀 더 확산이 되어지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유대에 있었던 1세기의 많은 신앙인들은요, 또 현대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환락과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풍성함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뻐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늘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 위하여 헌신되어지고 복음 위하여 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큰 저항과 큰 위협과 큰 어떤 공갈적인 그런 일이 다가올 때에도 아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구나, 그것이 제자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주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의 귀한 신실한 자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옵는 것은 우리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주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가깝게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